지난주 중에 특별 비상기도회를 가졌는데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울부짖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나라와 6.3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한국교회 1분 기도문을 낭송하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고 합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세우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젠더 사상을 막아서고 태아의 생명을 살리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소서. 분단 80년 3대 세습 독재체제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26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며 그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통일 이루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거 절차와 진행에 있어서 선거 부정이 없는 공명정대한 선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학계는 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 학계서는 배경은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축하는 성전 수축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계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새로운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시작.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 성도라면 누구라도 한번 꼭 가고 싶어하는, 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 이 교회가 리버사이드 처치 교회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도 한번 보시지요. 정말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이 교회가 1930년도에 완공이 되어 오늘까지 아름다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이기도 합니다. 종각 하나만 해도 한국 교회 중에 대형 교회를 하나 짓고도 남을 만한 교회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는 크리스찬 부호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축해서 헌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둘러보고 그 웅장함과 성전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성전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느 날 마리아가 기름을 향유를 준비하여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씻겨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하는고 라고 했듯이 교회를 꼭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야 되느냐, 이 돈으로 구제할 것이지 라고 비아냥하는 인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록펠러가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입는 옷이 비록 아버지의 몸은 아니지만 그 귀한 아버지의 몸을 담으시는 옷을 값지게 잘 지어 드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받았던 다윗 왕이나 나라를 평정시켜 웅장한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거리낌으로 성전을 짓겠다고 그는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로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는 전쟁터에서 피를 많이 흘리므로 성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지만 성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련하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 주시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뜻을 기뻐하셨는지 정말 다윗에게 말할 수 없는 복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성전 건축하는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목장,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았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말씀 다윗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끝날까요? 다윗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말씀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내게 주신 줄로 믿고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준비하여 오늘 이렇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이 축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적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들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호와가 또 네게 말한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할렐루야. 1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까지, 수명이 다해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1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위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의 이름 위하여 집을 짓는 그에게 하나님은 견고하게 하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14절 말씀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15절에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면, 깨달으면 하나님이 네게 빼앗지 않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내 집과 가족, 후손, 집과 네 나라 이스라엘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복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회다. 왜 그러냐?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 건축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정부의 어떤 청사나 국회의사당이나 어느 대학교보다 1000배, 10,000배 더 귀한 것입니다. 10명이 모이는 시골 예배당이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참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서울대학교보다 더 귀한 곳입니다. 10명, 아니 농어 산촌 도시 대형 교회라도 참된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면 그곳은 여러분 서울대학교 총장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분은 비생산적인 예배당이 한국 교회 너무 많다, 이렇게 비신앙적으로 비아냥거리는 인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쓰는 돈이 낭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했습니다. 북한은 6.25 이전에 교회가 3,00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정치적인 교회,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이 봉수교회도 우리 남쪽이 헌금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세요. 3,000교회를 다 없애고 나니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최대 빈곤 국가가 됐습니다. 우리 남한은 가면 갈수록 교회가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두배, 산골, 산촌, 어촌 어디에 가도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내리면 우리 서울공항, 인천공항에서 보이는 것이 밤에는 십자가 붉은 빛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강이 이 나라 기적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강을 타고 여러분 한번 이동해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붉은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는 정탑을 보면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나라이구나, 복받은 나라이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한때는 십자가 불을 밝히지 못하게 하겠다, 교회 종탑을 철거하게 하겠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축 중에 있지만은 건축 심의를 받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위치가 좋은 교회 십자가를 위로 올리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은 허락을 받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건축 심의가 통과 안 되는 거예요. 이 건축 심의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되는데 돌아가면 순번을 정합니다. 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어떤 건물과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세상 어떤 건물과도 비교해서 안 됩니다. 아름다운 건물이 많습니다. 좋은 시설, 좋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개발해가지고 아파트가 들었었고, 이 지하철 반고개역 1번 출구 옆에도 아파트가 들었었습니다. 똑같이 이름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이 1번 출구에 세워진 아파트는 분양이 안 돼. 지금도 입주한 사람이, 제가 며칠 전에 누구를 입주한 사람 만났더니 한 20여 가정밖에 입주를 안 했다는 거예요. 건물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지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가 비록 우리를 렌트해서 지금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처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입니다.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이 소비에트가 무너지고 왜 무너집니까? 지금 사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를 하면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느냐? 교회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든지 다녀보세요. 교회가 있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 복받은 나라.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진 나라는 축복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은 최빈공 국가가 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이만큼이라도 세계 손꼽히는 나라가 된 것도 교회가 부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과거에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집을 팔아서 자기는 새방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 짓겠다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세상은 더 더러워집니까? 더 악해집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저렇게 죄를 짓습니까? 나쁜 짓 합니까? 이런 사람 있죠. 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다면 지금 세상을 뒤집어 놓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저 정도라도 바뀐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도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목회자가 되어 한평생 목회를 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도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예수님을, 목회자 자녀들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저 끝자리 말석에 끝자리 앉아서 은혜 받기도 부족한데 어찌해서 한평생 이 자리에 서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존귀한 자리에 세움 받았는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나가자, 나오지. 목사 안 됐으면 새벽기도 나오는 장로님들, 성도들 보면 아이고, 내가 평신도 같으면 저러 나오겠나? 이러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신 되돌아보면 예수 안 믿었으면 술 주전뱅이가 되고, 예? 방탕하고 고스톱이나 하고, 예? 그런데 지금 앉아 있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부교회 성도 된 거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학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어도 배 안 부르고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입어도 안 따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목구멍에 터진 전대 밑구멍 빠진 독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더 적어져. 너희가 그것을 내 집으로 가져가, 집에 가져가면 내 거 되는 줄 알아. 내 호주머니 되면 내 거 되는 줄 알아. 집으로 가져갔지만은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불어버렸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니까 내 호주머니 털어도 내 집에 가져가도 날아가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까닭이 뭐고 왜 그러노? 내 집은 황폐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됐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너무너무 빠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말입니다, 하늘은 이슬을 안 내려.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더 빨리 달려가면 하늘이 이슬이 중단돼, 비가 중단돼. 땅에는 산물이 안 나.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야 될 수확이 안 돼. 성전 건축을 힘써야 할 사람이 성전을 외면하고 돈벌이, 자기 욕심에만 마음이 차 있으면 이렇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하기 하고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제목만 채, 내 안일만 준비하는, 내 장막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때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가 만일 이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내가 정착하고 내 텐트만 관리하고 앉아있으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 죄를 찾아낸다. 지금은 숨길 수 있어요. 지금은 옆에 사람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며칠 전에 저 포항 지역입니까? 공군 헬기가 훈련을 하다가 추락하는 모습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까? 가다가, 잘 가다가, 이륙해서 잘 가다가 단숨에 사고로 탑승했던 네 사람이 아깝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다가 이륙해서 잘 가다가, 여러분 이륙하면 끝까지 잘 가서 착륙을 잘해야 돼요. 이러곤 했는데 여러분 땅에 떨어지는 모습 보시고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가정의 복도, 자녀의 복도, 이륙하고 착륙까지 잘하는 이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합니까? 몇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예배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시작. 예배 드리는 집이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 중에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행위는 이 땅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자 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본인의 건강 때문에 여의치 않는 환경이 나타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배 자리 그 자리 끝까지 경건하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되지 않을 환경 같으면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행위보다,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백성이 예배를 바로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모든 복을 주신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한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왜 중요합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기도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기도 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사야서, 열왕기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적당하고 가장 잘 응답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집에서도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실 수 있지만 성전에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 번째,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 선포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무슨 집이라?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교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도 저 뒤에 군위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려고 왔어요. 두 청년. 복 중에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 옵니까? 유튜브로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 가운데 공기가 가득하듯이 성령이 충만하다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성전이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성전은 축복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음악하는 사람, 예술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들 전문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뭐라 그래요? 예술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아트홀이라고 말합니다. 예술의 전당, 음악하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예술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 이 예배드리는 축복의 전당입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2장 19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곡식 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 축복의 통로를 외면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전은 축복의 통로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부터 뭐 하겠다? 네게 뭘 준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왜 성전 건축이 중요하냐?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누립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운 겁니다. 여섯 번째,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 왜 성전이 중요하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이 성전입니다. 학기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건축헌금을 드리라. 건축헌금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무로 성전 지을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왜 짓습니까? 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호와의 전에 뭐가 가득했느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했다? 가득했다. 역대하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된 주 목적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복. 성전 건축과 축복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이렇게 귀중하게 거룩하게 복된 성전으로, 거룩한 전당으로, 축복의 전당으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기면 영원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편 84편 1절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보고 싶어서, 보고 싶은데 못 보는 사람이 어떤 병 걸려요? 상사병. 하나님의 궁전을 보고 싶으면 너무너무 쇠약해져서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러지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평소에 평생 교회 관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관리에 충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몸을 닦듯이 열심히 했는지
그 교회 장로로 피택이 돼서 섬깁니다. 장로님이 몸이 불편하고 아파서 교회를 못 돌보면 그 집에 자녀가 구남매. 아버지 대신에 우리가 가서 하자. 한 사람이 할 걸 9명이 와서 하니까, 한 부대가 와서 하니까 뭐 1시간 할 걸 10분 만에 5분 만에 다 해치버려. 그 자녀들이 주일날 찬양단을 하면 다 나와서 찬양팀을. 그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교수가 되고 목사가 2사람이나 됐어요. 유학을 가고 사업을 하고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주의 성전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몸을 갈고 닦는 마음으로, 닦고 서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2장, 학계 2장 19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성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미국에 존스 홈킨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 콤스톡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가 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했습니다. 뭘 연구했느냐? 다른 사람이 연구하지 않는 특이한 걸 연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그냥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예배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불신자, 비교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기적으로 예배를 빠지 않고 예배를 생명같이 드리는 사람은 심장병, 암병, 자살, 교통사고 이런 것이 불신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절반으로 줄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명이 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해도 해주에 정찬유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주 당시에 부자였어요. 아주 부자였는데 자기 집을 새로 짓겠다. 그래서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 설계를 다 마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날 밤 잠을 잡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네 집 설계 다 하니까 좋냐? 내 집은 함석집이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교회는 함석, 내 집은 양옥. 그때 잠이 벌떡 깨어서 하나님, 내 집 설계한 거 스탑하겠습니다. 주의 교회 먼저 건축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평신도나 초신자들은 예외입니다. 1차 헌금을 작정했는데 작정을 해놓고 소식이 무소식, 강원도 포수인 경우 있어요. 2차 작정합시다 했는데 2차 작정에 아직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이 복 받는 성도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집은 화려하게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양철집으로 어떻게 두냐?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성경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을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재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은 축복 주실 좋은 절호의 기회인 줄로 알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복을 받는 성도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